네. 자, 녹화 버튼 눌렀고요. 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녹화를 안 눌러서 오후 그 전반부를 다시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들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채팅창, 이렇게 또 채팅을 제가 많이 받아보긴 또 처음이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왜 이거를 열광하는지도 뭐 조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네, 제가 지금 아예 한 번에 정리한 게 있거든요. 자, 이거죠. 자, 우리 권사님께는 제가 특별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예. 네, 자 1장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고 여기까지 다시 5장까지 오는 걸로 기억을 되살려 보고 네. 자 1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었죠. 인트로가 1장 인트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의 인트로 해서 저자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 그래서 저자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 주신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그분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전도하고 또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가나온인 잔치, 성전 청결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내러티브가 있었고 가나온인 잔치는 내러티브만 있고, 성전 청결 사건은 내러티브, 주님이 그 유대인들과 대화해서 설명하시는 부분, 그리고 제자들이 훗날 깨달은 부분.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 알려주셨기 때문에 명확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은 주님의 새 성전은 몸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는 사건만 있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사건을 보고 앞을 해석했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새 포도주를 주시는 게 무슨 의미냐? 새로운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 주제고, 도입 부분에서 세 가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은 도입,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세 번째 이 대화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할 건데 그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유명한 구절부터 21절까지는 저자 요한의 이 니고데모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 아들을 보내셨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 빛이 오셨다. 그러나 빛이 빛으로 빛 가운데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가 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 대화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 저 예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서 세례 받습니다.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저자 요한이 결론 내리죠. 그분이 위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도입, 핵심 주제 어떻게 은혜를 얻는가, 똑같이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주제는 생수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너는 나를 모르고 있어.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근데 그 주려고 하는 것이 생수였죠. 그래서 두 번째 대화에서 그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반응하죠. 그래서 예배로 주제가 전환되고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생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예배로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자, 이 이야기가 있었고 앞 그 3장 내러티브와 달리 이제 4장 내러티브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 사람들한테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먹을 거 잡수십시오 하는데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응과 고백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4장까지 이게 A달라 그래서 새 포도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 새 성전을 주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이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본 게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고 이어서 내러티브가 또 이어지죠. 38년 된 병자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등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기다리는 이 병자에 대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왜 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뒤에는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화면을 공유하고 네. 자, 네, 다시 이제 조금 기억이 좀 나시죠? 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예, 우리 지난번에 보다 만 본문이 지금 교재로는 26페이지고요. 예, 베데스다 연못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다시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내러티브 두 개가 있어요. 두 내러티브가 있는데 똑같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병에 걸린 자에게. 그래서 하나는 죽을 병, 하나는 38년 된 병. 어느 병이 낫냐? 어느 병이 낫습니까? 네, 뭐 둘 다 너무 힘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둘 다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는 그리고 둘 다 순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데 죄는 세상이 졌는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두 사건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그 백부장의 종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때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고 가라고 부리며 말만 하면 되는데 주님도 오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굉장히 놀라세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예로 누가복음 7장에 그게 나오고요. 똑같이 그 누가복음 7장 이 사건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메시아가 주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복음 자체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1장에 보면 테오필로스 그 카카 이방인이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불신앙적인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굉장한 믿음을 보이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두 사건을 보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아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 둘 다 죽을 지경에 있고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 그 죽음을 치워버리시고 죽음을 걷어내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생명과 삶을 주시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단락 내러티브 두 개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 형식과 굉장히 비슷한 양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병자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병자를 사이에 두고 유대인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웃기고 있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이 왜 생겼냐? 이 상황이 생긴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죄야, 죄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식의 차이가 있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 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이 깨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안식일을 생각하면 처음 안식이 언제 주어지죠?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상태.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 안식이 깨집니까?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고침을 주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38년 동안 아팠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더 심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38년 아픈 게 죄의 결과의 최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베데스다 병자 38년 동안 고침받은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게 죄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을 고쳐주고 자기를 낫게 한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사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데 그것을 전혀 구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 네.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기적을 혜택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나쁘게 행동하죠. 반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박해하게 됐다. 네, 그렇죠?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가 아닌 화요일에도 제가 이 사람이 되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주님의 이 은혜를 현존을 받는데도 그 안에 고백과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 주실 때 이 사람 이렇게 반응하실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냥 사랑하시니까. 예, 아시면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13장 가서 보면은 예수님 세족식 하시는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누가 배신하는지도 알고 누가 도망갈지도 알고 그런데 그 씻겨준 발 가지고 도망갈 줄 아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 그래서 아시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알겠지. 그리고 그 사랑이란 게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전해지 그러니까 제 안에 막 샘솟는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은 샘솟아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희 딸내미가 이제 저랑 같이 자다가 이제 다른 방에서 이제 자는데 자식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죠.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떠나겠죠. 떠날 거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다 아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은 용서를 구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 오셨고 세상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입니다. 죄. 왕의 신하 사건도 그렇고 베데스다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은 왜 죽냐, 왜 질병에 걸렸냐, 죄 때문인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안식을 박탈을 당한 상황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에게 안식이 없는가? 왜 네가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지 알아?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형벌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 형벌 때문에 그런 거지 규정을 지킨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는 그 형벌을 내가 치워줄게. 거기에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참된 안식을 부어줄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내러티브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아까 그 오늘 본데 그 9절 둘째 줄에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으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에 이른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죽음을 치워버리시고 생명과 삶을 선물해 주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안식을 주님이 선물해 주시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5장 17절에서 23절. 자, 우리 이순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세우시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게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제 5장 이제 17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이제 그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설교가 나오는 거죠. 설교. 그래서 이 두 개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니고데모 사마리아 내용들 봤을 때 도입 대화가 나오고 핵심 주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첫 번째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둘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문제를 삼아야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한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 19절에서 29절까지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 행동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뒤에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진실로 진실로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자,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뭘 하시는지를 보았다. 예.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한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그 본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내가 본 것을 본 것 그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이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님 천국에 있으면서 뭘 보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사건들 두 개를 생각해 보면 무슨 사건이에요? 살리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안식일은 원래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준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모습, 원래 하나님이 가장 좋았다라고 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천국의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 생명, 기쁨, 환희, 감사, 찬양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생활에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죠. 두려움, 좌절, 절망, 낙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뭐예요? 안식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에 합당하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은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죄로 인해 깨진 낙심, 좌절, 죄, 그런 사망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같이 공존하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의 현실인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안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껍데기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킴으로써 뭔가 규정을 지키고 그것을 해내는 것.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를 주시는 분이죠. 안식을 완전히 그 안식의 원래의 그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뿌린 결과들,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인한 모든 결과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희망과 기쁨과 희락과 이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들, 창조의 좋은 것들을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지. 그냥 뭐 주일 성수한다, 11조 한다, 예배 성가대 한다, 봉사한다. 이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신 안식을 받아야 우리가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SNS에서 고신을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작은 목자의 교회라는 그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 간증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힘 있고 이런 사람들 안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만 왜 오게 합니까? 막 불평을 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그 어떤 분을 데려왔는데 50대 미혼이신 거예요. 근데 가족이랑 또 연락이 다 끊기고 냉난방이 안 되는 고시원에서 이제 사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기초수급 받고 막 이렇게 사니까 늘 죽고 싶고 삶에 희망이 없고 보람이 없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일에 여기 교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기쁨이 막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서 요즘에는 자기 전에 이제 30분씩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의욕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교수님 너무 부끄러우셨다. 예. 그런 이제 글을 봤는데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참 안식이 임했구나. 예, 이 안식의 상황이 이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였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것을 목회자는 대신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자, 그래서 원래 이 앞에 내러티브들에서의 그 중요한 지배하는 것들이 뭐냐면 죽음, 질병, 사망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치워버리시고 거기에 삶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 그렇죠? 그래서 앞에 왕의 신하의 사건을 보실 때 특별한 표현이 있다 그랬죠. 가라, 내 아이가 뭐 하고 있다? 살아 있다. 예. 네 아이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병 나았어 이게 아니라 살아 있다. 그 사람 그 말 그대로 믿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있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살려주는 일들을 하신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다. 그렇죠? 예. 큰 일을 보이사 예. 큰 일이라는 살리는 일로. 네, 더 큰 일은 아마 이제 뒤에 있을 십자가 부활 사건이겠죠.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당시에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 상상하지 못했던. 예, 뭐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왕사물려 그러거든요. 예수님 기적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 그건 그런 거고 예수님의 일은 훨씬 그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 시대 때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려요? 제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하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이 한번 연장되는 것. 그걸 문자적으로만 의미를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약에서 보여줬던 은혜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런 메시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예, 그 자녀들에게 그 만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어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살려주는 것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마지막 때 말씀. 예. 그 심판은 원래 없었는데 그렇죠?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예,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생겼는데 그 심판을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재림에서 오시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 주러 오시는 동시에 심판 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앞에 내러티브에 붙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게 된 거고 베데스다 병자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들을 치워버리시고 삶과 생명을 그 자리에 불어넣어 주셨다. 예, 그래서 심판하는 것도 예, 예수님의 권한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장 24절인데요. 지금 현장에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그 줌으로 마이크를 음소거를 켜시면 예, 낭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임승희 집사님 예, 나왔다 들어오셨나? 예. 자, 임승희 집사님 거기 24절 읽어주세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24절 이제 예 읽으신 다음에 음소거를 해주셔야 저희 잡음이 안 들립니다. 다시 이제 예, 네. 꺼주셔야 됩니다. 자, 24절 보시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5장 19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고요. 24절에도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고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기준으로 세 번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생명으로 옮기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 사망에 이르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그 상황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자, 이 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자, 25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을 네, 우리 강명자 원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25절에서 29절. 네.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영민 집사님 읽어줄 수 있나요? 박영민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지금 화면을 다, 예, 읽어주세요. 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25절부터요. 아들에게 네? 25절.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세 번째 예,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다. 예, right now. 예, 지금 그 음성을 듣는다. 지금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예. 근데 이 살아나는 건 영적인 의미죠. 그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나냐?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은 말이죠.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육체가 죽은 거죠. 그러면 미래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승천 후 재림하실 때 육체가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권사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게 마우스라서 글씨가 좀 그렇지만, 예, 예, 자, 우리가 죽습니다. 그쵸? 죽음, 그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네, 천국, 그 다음에 지옥, 그쵸? 가죠? 육체는 우리가 땅에 묻히고 영이 천국에 가거나 영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언제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지금 여기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이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던 자들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그것이 아닌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있죠. 그 죽는 순간은 첫째 사망. 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그 죽는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부활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그 생물학적 죽음으로 인한 결과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둘째 결과가 생기는 거죠. 둘째 부활 때는 몸이 다시 살아나서 몸이 생겨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운명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가? 첫 번째도 생명을 얻고 두 번째도 생명을 얻고 세 번째도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뭐냐? 죄의 정반대 결과로 생긴 것들, 죄의 결과로 생긴 것들의 정반대의 상황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원래 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원래 주셨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로 인한 것들 결과들 형벌들 이런 것들 치워버리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그 생명을 주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안식일 논쟁 이런 거 보면 안식일에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규정을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안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안식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걸 받아야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23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공경을 요구하신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듯이 예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자, 24절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하나님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있었냐, 경외하는 게 있었냐, 예수님을 믿는 게 있었냐, 예수님을 듣는 것이 있었냐 생각해 보면 왕의 신하는 어때요? 왕의 신하는 믿음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또 결과적으로 최종적 믿음을 고백하는 건 없지만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긍정적으로는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확실하죠. 예수님을 공경합니까? 공경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믿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요구하신 것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내러티브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이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앞에 에이달락과 붙여서 생각해 보면 그 새 언약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죠. 에이달락에 그렇죠. 새 언약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새로운 포도주를 주님의 몸을 또 성전으로 주신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이 뭐냐? 죄의 결과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죄의 결과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게 된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은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진 않으셨다. 고쳐주신 사람이 있고 못 만나고도 안 고쳐주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그죠?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 장애가 있는데 똑같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분이 안식을 못 얻은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꼭 안식 못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름의 은혜를 주셨다.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건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음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요구하시지.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규정을 어기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질병의 상황이 있는데 그걸 고쳐주시고 공경할 거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한 것이 죄예요. 그런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38년 된 병자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 갈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역시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사실. 알아도 이렇게 힘든,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29절까지 봤고요. 자, 자, 그다음에 30절부터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예,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예, 말씀을 예, 실명으로 해주셔야지 제가 예, 말씀 누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윤희 집사님 예, 읽어주실 수 있나요? 30절에 32절. 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이루으니라.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30절에서 사실 그 30절을 앞에 본문에 붙이는 게 더 이렇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30절은 붙이는 걸로 여러분 보시고 31절부터 이제 세 단락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하나님이겠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33절에서 예, 35절 김경애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경애 권사님 예,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까지요. 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게 33절, 3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거로 세례 요한을 예로 드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34절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뭐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예, 등불은 뭔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등불의 역할을 한 건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요한이 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받으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믿으란 얘기예요. 예, 유대인들 당국자들 세례 요한 안 믿었거든요. 나중에 저기 복음서 공간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받으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36절 한 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3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살리는 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면 하나님 같은 행동을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제 여기 뭐 계신 분들 미혼이 안 계시지만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이 있어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가 사귄 지 며칠 안 됐는데 카드를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두 번째 증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7절에서 39절 말씀 김은정 집사님 읽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기까지. 네. 그래서 37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증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설명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3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형상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음성이 없고 너희는 그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39절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증언하신 거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증언의 일부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의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역사, 세 번째가 3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 증거하신 내용, 그게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만 그런 거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몽땅 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역사,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크신 이 구원에 대한 계획들 다 무엇을 통해 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긴 증언과 그 고백들을 우리가 받고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 말씀도 예수님을 믿느냐 받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런 걸로 갈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자, 40절에서 47절 그다음 네, 박진희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제 40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반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대화 뭐 1, 2, 3 있고 뭐 결론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마찬가지로 40절에서 44절도 47절까지 보시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 영생입니다. 영생.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끝없는 생명이죠. 생명이 충만한 거. 생명의 가장 그 최대치, 생명이 가장 극대화된 거. 자,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오지 않는다. 왕의 신하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끝났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자기가 원하는 고침의 방법 나를 저기다 던져 넣어 주세요. 물이 동할 때 그거 했는데 예수님 그냥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나를 고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고발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와 있었죠.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확인이 됐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이 영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동치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 그리고 생명이 같은 말입니다. 생명, 영광과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영생.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 삶의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의 깨어짐이 찾아오고 노화가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 생명의 풍성한 것, 생명이 충만한 것, 생명의 가장 최대치인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은 지성소에 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더 이상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사실은 완전한 영광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것. 근데 그 천국에 누리는 것의 일부분을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천국에 있는 것에 아주 그 강렬한 은혜와 빛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라고 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왜 모세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고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증거했던 그 증언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결국에는 신명기 18장 17절인가요?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예언이 우리가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보내신 메시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너를 정죄할 거다. 왜?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모세가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모세의 증거도 인정하고 모세가 말씀한 언약,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들을 다 봤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내러티브 봤습니다. 내러티브 맞죠? 내러티브 왕의 신하의 아들, 그렇죠? 거의 죽은 자를 살아있게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가 38년 된 병자, 그렇죠? 그래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도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그렇죠? 뭐가 죄인지 막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그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죄 때문에 인류가 심판을 받고 있고 질병에 걸려 있고,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상황 중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범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3번 나왔죠. 그래서 3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죽은 자들 내가 살린다.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핵심 주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 은혜를 어떻게 얻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살아난다. 현재 죽어 있는 자들 살아난다. 그리고 미래에도 죽은 자들도 무덤에 들어간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주를 믿는 자는,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설교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렇죠? 증언이 3가지가 나오는데 도입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나의 증언은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참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그렇고 예수님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에 대해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이 3가지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경. 그 증거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증언하신 말씀. 근데 반응이 뭐예요? 너희는 오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영생과 반대되는 결과.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내러티브 2개 있고 예수님의 설교 2개가 있는 겁니다. 비단락은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죄의 결과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38년 동안 아파요. 근데 그런 병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는, 안식일에 안식을 찾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앞이랑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단락 A 단락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죠. 새 포도주와 새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은혜, 새 언약에 그 포함되는 은혜가 뭐냐면 안식을 주시는데, 두 번째 단락에 지금 보신 거 죄로 인한 형벌을 치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면 뭘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처럼 토요일에 안식 아직도 지키고, 베지테리언 이렇게 습성을 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않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구약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않고 왜 안 지켜요?
그 안식일 지켜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 그 안식일 개념이 이제 주일 개념으로 왔는데 이 주일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옛날에 주일 성수한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도 굉장히 좀 율법적으로 강했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것도 잘 생각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좋은 건데 그렇죠? 주일 되기 전에 우리 1,000원짜리 빡시 내려서 헌금하고 옷도 잘 다려서 입고 교회 가고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깎았어요. 예, 설교하신다고. 예,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신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정신은 봤대. 예, 주일에 뭐 안 사 먹는 거, 예, 주일 뭐 11조 지킨다고 안식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예, 그걸 지킨다고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예, 그래야 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 주일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성찰해야 되고 또 예, 우리가 또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1장의 예, 두 번째 주제 세례요한에 말씀하였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예,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 예. 율법의 최정점이 사실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함 받고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건데 이 베데스다 병자 성전이 앞에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도 고침도 받지 못하고 거기 약간 그 신화나 전설 같은 그거 믿고서 거기서 1등이 들어가면 낫는 예, 그 거기서 낫기를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쌍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훨씬 그것과는 비견될 수 없는 은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거나 아까 제가 주일 성수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훨씬 그 세밀하게 강화되는 겁니다. 율법은 표면적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율법 지켜요. 쉽게면 웬만하면 지켜요. 도둑질 안 하고, 그렇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웃의 것 탐 안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마음으로 그것을 탐하면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멋대로 원하고 네가 욕망하고 네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구해봤자 그거는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구하고 찾는 자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 구절을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높은 산상수훈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의를 쌓아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예,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내용을 열심히 달려서 지금 5장까지 왔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못하는 건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정리된 것도 보시고 하시면 네. 예. 자기 억울한 자기 생각을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예. 주님께 구할 때 초보 믿음의 초보일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주님이 믿음의 초보일 때는 주셔요. 네, 주시는데 그걸 주시면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네,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 발람은 이제 구약 선지자니까 구약의 인물이니까.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네,
너무 겸손하신 이순희 권사님이라고 임승희 집사님 리플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비슷하죠. 예, 다 비슷하게 시작하고 비슷하게 구하고 욕심대로 구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접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성숙한 기도를 조금씩 뭐가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이제 드리게 되고 네. 힘드니까 예. 막 그런 것만 네. 급하고 힘들면 그 기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주님도 아시겠죠. 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급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구할 때 주님께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그 기도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급하고 힘들 때 나자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이러면은 정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적절한 필요 적절한 은혜를 제때해 주신다. 우리가 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같이 연배가 이렇게 좀 믿음의 연배가 되신 분들은 삶으로 경험으로 또 그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돼서 쌓여서 점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렇죠. 처음에 믿으면 안 그렇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은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내러티브인데 내러티브에서는 특별한 것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지는 않고 그 뒤에 6장도 중요한 게 공간복음은 사건만 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데 이 오병이어에 대한 자세한 설교가 또 6장에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12시까지 오병이어 끝내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었는데 시간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12시 뭐 정도까지 12시 조금 넘게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서 15절이 먼저 그 내러티브가 나오는데요. 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봉영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자, 민봉영 집사님 안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 서원숙 집사님 읽어줄 수 있나요?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오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맥락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서 8장까지 마가복음에 보면 내러티브가 8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4번째 내러티브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행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4번째랑 평행하는 8번째 사건은 뭘까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마가복음에서의 이 상황이 처음에 상황 나올 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박대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뭐 예수는 목수 아니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권능을 나눠주시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예수님 제자 파송 7가지 항목인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음 사건이 나오거든요. 제자 파송을 하실 때 7가지 항목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행하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대우받아서 목배임 당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파송 본문이 있고 나서 세례요한 죽음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 파송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파송 사건을 기준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오병이어 사건 마가복음의 주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 모여 있어, 예수님 앞에 사람들 모여 있고 사람들 배고파 굶주려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제자 파송 받아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게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되는데, 주님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죠, 제자들이. 네, 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본문처럼 우리가 어디서 이걸 얻습니까? 막 계산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도 이제 보면은 이게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란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냐? 표적을 봤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 4절 시간적 배경이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인 언제요? 6월절. 그렇죠. 지금 2번째 6월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등장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답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요? 돈이 모자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안드레가 8절에 와서 아주 적은 음식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렇게 있는데 오병이어 있는데 요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떡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떡이 없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사건 다음에는 풍랑 사건이 나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렇죠? 떡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보여요. 그러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여기 조금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봄이니까 잔디가 많겠죠. 그렇죠? 6월절 봄이죠. 그래서 이 잔디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앉았냐? 5,000명이나 앉았대요. 이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공간복음이랑 다른 게 마가복음 특별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눠주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근데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제자들이 그걸 나눠줘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는 직접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상황을 말씀하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해결하시는. 그리고 나서 12절에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해라. 네, 남았다. 13절 12바구니 차도로 남았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났어요. 앞에 2장 같은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 가나 혼인 잔치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이 믿더라.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게 나오진 않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막 생기고 이랬다 이런 건 안 나오고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는 참으로 오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냥 자기만 자기 생각의 선지자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2절이랑 마찬가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서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파송이 초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물어보시고 친히 떡을 주시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를 주셨고 새 포도주를 주셨듯이 떡이 없으니까 떡을 주세요. 나중에 보면 앞에 새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죠. 자, 떡을 주셨어요. 떡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겠죠. 그렇죠? 네.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게 감이 오는 거죠. 네, 앞에를 보면 이제 뒤에도 감이 오는 거고. 그래서 떡을 주신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의 내적인 의미가 뭐냐. 예, 겉으로는 떡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적인 의미로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살을 주신다. 이제 그 살을 주시는 게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요. 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인젤린 집사님, 네, 읽어줄 수 있을까요? 자, 6장 16절에서 21절. 네. 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를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오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나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벼리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데 이제 기뻐서 배로 용서하니 배를 꼭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16절에서 21절 그 내러티브가 또 나와요. 하나 더 나와요. 풍랑 사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내세요.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내려서 이제 보내시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예수님 오지 않는데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입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영접을 합니다. 좋은 반응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고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무엇을 주실까요? 배고플 때 떡을 주셨으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이제 잔잔한 바다를 주실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평안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왕의 신하 아까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앞에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왕의 신하 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왕의 신하 아들 사건에서 너희는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왕의 신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 내려오세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일단 내려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도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지 생각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 그게 이제 왕의 신하의 거기 이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 말씀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 1장의 영접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잘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러티브도 오병이어 사건이랑 비슷합니다. 잃었던 것을 없는 것을 예수님 채워주시는 제자들이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병이어는 배가 고파요. 빵이 없어요. 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이 딱 서 있는데 5천 명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5천 명을 다 자리에 앉게 하죠. 그러면 누구만 보여요? 지금 서 있는 예수님만 보일 거고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두려워요. 근데 파도를 사이로 지금 뚫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평안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떡을 주셨는데 떡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죠? 그에 대한 설교가 이제 나올 건데 참고로 그 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이제 다른 설명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맥락과 좀 다르게 오병이어는 구약의 출애굽에서 만나를 먹이는 사건이랑 연상이 되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톰라이트 해석도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이 예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상으로 임금 삼으려는 자,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6장 22절에서 29절 조금만 더 할게요. 40분까지만 하고 50분간 점심시간 드리겠습니다. 50분간의 점심시간 드리도록 40분까지 하고 자, 6장 먼저 읽을 것이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주실 분이 유세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읽어줄 수 있나요? 세진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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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자,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윤소영 집사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내러티브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걸으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설교를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앞에도 계속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나왔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에서 27절을 첫 번째 설교로 보고 왜 이렇게 나누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26절에 이제 진실로 진실로 말씀 있죠. 그리고 32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있고. 자, 그래서 그 토대로 나누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그 24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 계세요. 사람들이 찾는데.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원래 잘 기거하시는 곳이죠. 가서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어제 왔는데, 어제 저녁에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꾸지람을. 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여기에 온 거야.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돈 때문에 왔지. 너희가 뭐 우리 남학생들로 치면 뭐 예쁜 여학생 보러 만나러 왔지. 멋진 남학생 만나러 왔지. 너희가 밥 먹으러 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표적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오병이어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진짜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양식을 누가 줘요? 인자가 주신다. 예수님 주신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죠? 썩을 양식은 내가 원하는 떡,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그걸 주고자 하신다. 예.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 그걸 받아라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거를 중심 주제가 떡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떡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보면은 교회에 오면 먹을 거 주니까, 교회 오면 선생님 밥 사주니까. 예, 지금도 저희 고등부 애들도 선생님이 짜장면 사주니까 오는 애들도 있고 여전히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막 생각 많이 안 나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데, 놀러 간 거 생각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혼나서 가는 애들도 있고, 저도 뭐 안 가면 혼났어요. 맞았어요. 네, 저는 교회를 안 간 적은 없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으니까. 근데 그래도 가면 복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공원, 저희 목동 쪽에 오목교회 파리공원이라고 있으니까 파리공원 우리 권사님이, 그때 권사님이 제 친구 어머니였는데 저희 반 친구들 해서 이제 놀러 간, 거기 사진으로도 아직 남아 있어요. 친구들하고 찍은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신월동에 살았는데, 그 신월동에 팔도강산이라고 유명한 그 스탠드바가 있었어요. 뭐 없어졌지만 지금은. 근데 그 근처에 겨울 나그네라는 지하에 경양식집이 있었습니다. 예, 경양식집. 네, 거기에서 선생님이 맛있는 그 함박 이런 걸 사주시고 책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 맛있는 거 먹은 기억이 나요. 그 책을 읽었냐? 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안 읽었는데 목사가 돼 있죠. 참.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 참 개인 돈 들여서, 그때 그 주신 책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인데 아마 그 소책자로 된 거거든요. 선교사에 대한. 그래서 되게 좀 우리에게 좀 뭔가 좋은 영향을 주시고자 이런 거 주셨는데, 우리 채팅으로 막 고백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맞았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그 뭐 나오는 게 그 뭐 그때 제가 뭐 교회 다니면서 목사 될 거라 생각했겠어요? 전혀 안 했죠.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뭐 선생님들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닌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썩을 양식 먹다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먹게 되더라. 그래서 썩을 양식 이따가 나오겠지만 썩을 양식도 중요합니다.
자, 30절에서 33절 이선민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28절에서 33절. 28절도 안 읽었구나. 예. 네, 읽어주십시오. 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네, 이 여기까지입니다. 떡을 네네 네, 33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격리 중에도 이렇게 자가 격리 중이신데 우리 이선민 집사님, 예, 성경 공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동입니다, 감동. 자, 28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상적으로 대답하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겁니다. 이거는 안 믿고 야 나를 믿도록 뭘 보여줘봐, 더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계속 그러면서 떡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계속 먹을 거 얘기해요. 자, 하늘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게 아니야. 뭐 누가 줬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떡을 나눠 주시는데 그렇죠. 만나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습니다. 안식일 있으면 이틀 있다가 썩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나는 먹어도 배에서 그냥 소화되면 끝이에요. 그 다음 날 또 배고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먹고 살았던 육체도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걸 주고 싶으셔서 세상의 생명을 참떡이 뭔지를 주고 싶으신데 그 참떡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자 38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34절부터는 이따가 12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임승희 집사님 채팅창을 굉장히 잘 이용하셔서 반응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뭐 나누시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거나 같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제가 쉬지 않고 한 1시간 지금 40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식사하시고요. 조금 쉬시다가 12시 3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그대로 유지해 놓을 테니까 나갔다 오시고 오셔도 되고 유지하고 식사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